안녕하십니까. 2020년 1기 안진학교 교과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3개월에 걸쳐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또 지혜와 영성을 주셔서 이 종말 시대에 주어진 이 소중한 매우 귀중한 책을 잘 깨닫고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본 교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다니엘서를 좀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언과 역사에 대한 기초 공부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서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과 관련된 성경절들을 이제 몇 절 우선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러니까 아직 종말은 멀었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기에 또 역시 종말과는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이제 말세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듣던 말씀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 12장 9절에 다시 나옵니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에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기독교계의 수많은 이 학자들은 이것은 봉함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서를 펼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1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역사의 거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이 말씀이 펼쳐지고 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한 것은 1830년대부터 50년대에 이르는 이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재림 운동의 그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 해서 특별히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조에 대한 예언은 그때 가서야 정확하게 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 역사의 이 말세, 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는 매우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시는 대로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구원의 약속에 있어서 그 구원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나오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한 씨를 선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천사들이 또 확증을 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로 이 기독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종말적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은 이 재림 이후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 천년이 맞춰지면서 또 다시 한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하늘에 구원받은 모든 가족들과 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에 죽어있던 악인들이 다 부활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탄이 부활한 악인들을 충동시켜서 이제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을 진격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심판으로 악인들이 최후의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그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만드신 그 하늘과 그 땅,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은 재림 이후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파괴되고 망가졌던 이 지구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함으로 이 인류의 역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어떤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말세라고도 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어느 한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이 종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대략 종말의 시기가 언제쯤 시작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대략 1800년대로부터 이 종말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거의 성서적으로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독교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 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리로 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이 비슷한 성경절이 역대상 12장 32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시세라는 말과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보셨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고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할 일에 대한 또 비슷한 말씀은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시세와 갈 길을 알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남은 자손들이 있으니 저희는 진리를 찾는 종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지구 종말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 남은 자손들은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갈 길을, 할 일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실 모든 일들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시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예언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예언에 대해서 주의 깊이 살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서는 이 예언을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현 시대로 비유하자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인데, 예언은 모르는 길을 정확하게 도착하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으니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어떻게 가는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일들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원이 완성되는지를 잘 모르지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다음 단계가 정확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예언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하늘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모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갈 바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책으로 다니엘서라는 예언서를 주셨고,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해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 예언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5분의 1 정도는 예언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래형으로 기록된 모든 내용은 다 예언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서 가장 최초로 주어진 예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언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무슨 배경인지 대개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갑자기 이제 두렵고 또 이상하게 불안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 전에 없던 아주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대충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고 이제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선악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예,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그걸 먹었느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뱀 속에는 사탄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너와 너의 후손,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 그리고 여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와 여자의 후손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후손이 한 편이 되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 편이 되어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단순한 하나의 성경절 속에 지구에서 일어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때로 이것을 우리는 용이라고도 합니다. 용. 근데 성경의 계시록에는 용이라는 말이 표현이 많이 되어 나옵니다.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혹은 교회를 이제 여자라고 합니다. 여기 너의 후손은 사탄의 세력들,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고 사탄의 뜻을 이루어가는 악의 세력들을 이제 너의 후손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절을 한두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인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일단 이 여자는,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이 땅에 떨어진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구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이 남자가 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남자의 씨를 중심으로 이제 후손들이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존재 중에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여자에게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사탄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약간 실감이 납니다. 뭐 꼭 이대로는 아니겠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가 이제 뱀을 이렇게 머리를 깨려고 하니까 덤벼들어서 살짝 물었는데 이제 발꿈치를 물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꽤 상당히 실감나는 역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에 의하면 머리를 상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상처를 입을 것이고 사탄은 영원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끄트머리 가면은 사탄이 그 머리를 상하는,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싸웁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선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고 악은 용, 사탄과 용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충돌하는 것이죠.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발꿈치를 상한다, 머리를 상한다. 선이 승리할 것이고 악은 멸망할 것입니다. 싸움의 과정은 복잡하고 매우 치열하고 매우 혼란스럽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선이 이기고 악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악의 싸움에서 선의 편에 서서 승리하려면 첫째,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면 그 발견한 진리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구원을 얻으려면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에 닥쳐오는 많은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악의 대쟁투, 인간의 역사가 이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 전체 윤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신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지만 과정상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두 개의 약속의 묶음이죠. 이 구약과 신약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매우 명백합니다. 이 구약의 초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구약의 초점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다른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죠. 그것이 신약이에요. 신약은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인류의 구원과 멸망은 결정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초림의 목적, 구약의 초점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의 초점은 재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께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또 다른 면에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보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성경의 첫 두 장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두 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세 번째 장,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 끝에서 세 번째 장, 계시록 20장에는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0장이 사이, 이것은 뭘까요? 창세기 4장과 계시록 19장 사이에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도입니다. 다시 이제 이런 도표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과 여자가 싸우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입니다.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요. 이 여자를 용의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경 지식에 의하면 이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 용의 나라,
용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어떻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낳는 대로 다 죽이면 여자만 남아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집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것은 그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날 여자의 후손,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이 바로 바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애굽 다음에 아수르가 올라와서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나타나서 유다를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가 올라와서 한때 그 에스더 시대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을 말살시키고 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탄의 사상을 불어넣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시무시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탄생한 교회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가장 중요한 명칭은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는 마지막 때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됐다가 그 분열된 열국 틈에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등장해가지고 드디어 로마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종교 암흑 시대가 1000년 이상 계속되었죠. 이 로마 교회가 교황이 상처를 입고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왔겠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계명을 지키는 남은 백성,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자, 이제 여자와 용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었고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악의 싸움이 다 끝날 무렵에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1000년의 세월이 흐를 것이고 지구는 황폐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1000년이 끝나면서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가족들과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이 지구는 악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이 구속의 경륜이 시행되는 역사적 과정입니다. 다시 간추려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이 인류의 역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헛바퀴를 돌게 된 것이죠. 그 역사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초기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지요. 교회가 다시 세월이 흐르면서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의 종교 암흑 시대가 1000년 이상 계속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 교회를 개혁하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신교들이 탄생합니다. 성경대로 믿자. 그러나 또 세월이 흐르면서 개신교도들도 역시 성경과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매우 세속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개신교회가 세속화되고 형식화된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태어난 교회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 성도와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교황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구는 재창조됩니다. 지금 똑같은 성경의 역사를 여러 각도에서 몇 차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대략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면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도표로 보면은 재림이 매우 가까이 임박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회복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창조와 재림 이 사이를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죄인들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이것을 우리는 지구 역사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라고 합니다. 무엇을 회복하는 것인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이것이 다 망가지고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이렇게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일에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망가진 지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서 사탄이 대적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것이고 사탄은 이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선악의 싸움의 역사를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이 종말의 책 다니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파괴시키는 사탄의 전술 전략이 역사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사탄의 전술 전략을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전술에 이용되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과 세력이 누구인지를 다니엘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그것까지 다니엘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과 그의 후손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탄이 아무리 성도를 핍박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악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 장관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니엘서를 한 기 동안 공부하시는 동안에 이 모든 다니엘서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공부를 하시면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많은 교훈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일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한 기 동안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큰 축복이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첫 번째 총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